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망명을 떠난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간 압살롬을 요압이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데리고는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압살롬의 인물이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압살롬이 이런저런한 계략을 꾸며서 다윗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압살롬이 용서를 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지만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거나 그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거나 암논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남아있어서 내가 너 데려오라고 하긴 했지만 너를 보고 싶진 않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네가 아직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네가 아직 너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죄가 남아있지 라는 것을 압살롬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장 내내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애가 타는 사람은 요압 한 사람뿐이었고 다윗이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서는 어제 본문처럼 요압이 다윗에게 이러저러하게 계략을 꾸며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너가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건 아니지, 네가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지, 너의 죄를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연속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전혀 끝끝내 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내 누이를 보호한 것 뿐이지, 내 누이가 당한 일을 내가 복수한 것 뿐이지, 내 여동생에게 벌어진 일을 내가 처리했을 뿐이다. 왕이 침묵하셨으니 내가 처리했다 라는 아마 정당성을 갖고 당당하게 압살롬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지가 25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준수했다. 사실 외모가 준수하다는 평가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받았던 평가입니다. 외모가 준수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라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사울 왕을 꾸며주는 말이었고,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외모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버릴 데가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아주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운
무서움으로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머리털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힘과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리털을 자랑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왕의 세겔로 200세겔이었더라. 우리 지금 환산해보면 2.3kg입니다.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는데 양털처럼 머리가 2.3kg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1년 동안에 한 500g 정도 머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지금 5배가량, 4배에서 5배가량 많은 머리털을 갖고 있던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에게 힘이었고 압살롬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셋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은 아들 셋이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8장 1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남길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셋이 있다고 기록했지만 3장 뒤에 가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름을 다말이란 이름 자체가 벌써 우리는 2명이나 알고 있죠. 야곱의 딸 중에 다말이라고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암논이 나쁜 짓을 했던 압살롬의 여동생이 또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딸의 이름을 고모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을 압살롬이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고 너무너무나 이 딸을 좋아했다라는 것, 이 자기 여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으로만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다는 것에서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쁜 짓은 암논이 했지, 암논이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딸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말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압살롬은 2년을 참았습니다. 2년을 참다가 양털 깎는 날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서 그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이죠. 아마 외갓댁이었던 압살롬의 외갓댁인 작은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정략 결혼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3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계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총 7년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7년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코칭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2년째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 차례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 사람을 불러서 와라, 그리고 요압 보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왕을 뵐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요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주지 않았냐면 요압은 추측하기로는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격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를 그의 집에 있게 하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요압은 깨달았습니다. 왕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불러도 요압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는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놓고 요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습니까? 나는 안 와도 되는데 왜 왔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죽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 중에 아무도 압살롬이 다윗이 무슨 처분을 내리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세로 말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가택연금 시키는 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망명해서 외갓댁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런 압살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글입니다. 원망이 가득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지금 들여다보기보다는 다윗과 왕의 잘못, 그리고 이 나라의 잘못,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 지금 압살롬의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다윗을 만나도록,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압살롬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볼에 서로 입을 맞추면서 모든 것이 화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압살롬이 용서를 받은 건 좋은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반역의 불씨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가택연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회개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죄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시기로 결단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본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용서를 선언받은 압살롬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잘못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그를 반역하게 만들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한, 특별히 머리털이 많은 이것이 압살롬의 자랑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고 압살롬이 그것을 바탕으로, 그 민심을 바탕으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내전에서는, 이 쿠데타 전쟁에서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풍성한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반역을 하게 만들었고, 자랑거리가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만들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리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